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8절에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아멘. 저는 우리 아버지 생애 마지막 한 2, 3년 동안을 병원에 계셨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병원에 갔었습니다. 2, 3년 다니니까요 문화가 생기는 거예요. 몇 시에 도착하고 몇 시에 들어가고 몇 시에 도시락을 펴고 몇 시에 먹고 하는 그런 일들이 온 가족이 둘러앉아 했습니다. 배우는 것도 많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한테 선물을 드리면 요새는 한국에도 잘 안 받아요. 대신 먹을 거를 나눠주면 그거는 좋아하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약국은 병원의 정문에 있는 약국보다 후문에 있는 약국이 조금 더 싸다는 것도 오래 지나다 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교수회관이라고 부르는 꼭대기층에 가면 양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았고요. 설렁탕은 앞문으로 나가서 먹는 게 맛있고, 그 다음에 지하 통로로 나가면 버거킹의 치킨버거가 제일 맛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깨달았게 됐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좀 쉬고 싶으면 이 본 병동 말고 어린이 병동으로 건너가면 여유 있게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훨씬 많았습니다. 병원 오래 다녔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한 2년 넘게 병원을 다니는 동안에 우리랑 출퇴근을 같이 했던 의사 선생님은 수련이 끝나고 주치의가 되셨습니다. 새로 오셨던 간호사 선생님은 고참 간호사가 돼서 후배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주차장을 지나다가 심각하게 한번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오래 매일 오는데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이렇게 오래 올 줄 알았으면 어떤 사람들은 와서 의사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간호사가 되는데 나는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이 오늘은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만 하고 주차장에 오는 겁니다. 참 아까웠습니다. 지난 시간이 참 아까웠습니다. 같은 병원을 계속 다녔는데 의사가 되기도 하고 치킨버거가 맛있다는 사실만 알기도 하고 우리도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믿으셨습니까? 몇 년을 믿으셨습니까? 몇십 년을 믿으셨습니까? 그런데 혹시 같은 자리로 돌아오지는 않습니까? 같은 일이 생기면 똑같이 위기를 맞이하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내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돼도 똑같은 일로 고민하고 똑같은 일로 힘들어하고 아시아의 교회, 아프리카의 교회가 부흥을 하면 서양의 교회, 오래된 교회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시카고에도 와서 교회를 견학하기도 하는 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 미국의 교회를 둘러보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오래 믿으면 이렇게밖에 안 되나요? 우리도 교회에 대대로 다니면 당신들이 믿는 것처럼 주일날 잠시 주차장에 찼다가 전부 사라지고 그게 전부인 그렇게밖에 되지 않나요? 변함없는 건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변함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요 1년하고 2년하고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10년 전에 했던 고민을 똑같이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20년 전에 했던 그 자리에 또 위기를 느끼고 또 넘어지면 아깝지 않습니까?
성경은 알아가는데 성격은 그대로고요. 경험은 쌓아져 가는데 신앙 경험은 똑같이 그 일을 만나면 또 그 자리에 들어가고요. 우리가 어떤 경험이 없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적이 없습니까? 팬데믹을 겪지 않았습니까? 겪고 나서 그리스도인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믿음은 뭘까요? 오늘 또 배 이야기를 봅니다. 또 베드로 이야기를 봅니다. 오늘 베드로 이야기, 배 이야기에서는 예수를 따라다닌 사람 베드로를 통해서 믿음이 뭔지 반복되는 게 아니라 달라지는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Man of Character였습니다. 여러 성격이 있었고 누가 봐도 베드로답다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믿음 때문에 달라지고 약했던 믿음이 어떻게 강해지고 여기가 아니라 원색적으로 예수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되는지 오늘 또 그 배 이야기에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불리던 그날, 5,000명을 먹이신 그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동을 명하셨습니다. 호수를 건너가라. 그런데 제자들이 마지막 본 모습은 예수님 혼자 남으신 거였어요. 기도하러 남으신 걸 알았어요. 그런데 밤이 되자 오늘 읽은 말씀 조금 앞에 24절에 보면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종종 있는 일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날씨가 달라지고 그리고 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무서워서 소리쳤습니다. 유령이라고 불렀던 사람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나도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맞으면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내려서 걸었던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걷다가 바람이 더 세게 부니 겁을 먹고 다시 빠졌습니다. 빠지는 베드로 다시 살려주세요라고 예수님 손 붙잡고 일어났던 그날 예수님은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사람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 이야기를 보면 제목을 어떻게 붙일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목을 간단히 붙이면 의구 베드로입니다. 또 한 번 사고 친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지입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라고도 부르고요. 부족하고 의심해서 실패한 베드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걸 다 이어서 붙이면 의구, 믿음이 부족하고 의심해서 물에 빠진 베드로가 그렇지 뭐 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걸 뒤집어 보면요, 믿음이 없어서 물에 빠졌는데 뒤집어 보면 몇 발짝이라도 걸어본 베드로가 된 겁니다. 예수님 말고 걸었던 사람이 성경에 안 나옵니다. 제자들이 여럿이 있었지만 누구만 걸어봤어요? 베드로만 걸어봤어요. 몇 발짝이라도 걸었어요. 몇 발짝이라도 건 유일한 제자였어요. 그 느낌 있잖아요. 물 위를 걷는 느낌. 예수님이 불렀던 그 부르심, 그리고 내가 빠져들어갈 때 예수님과 맞췄던 그 눈빛, 그거를 아는 유일한 제자예요. 제목을 바꿔 붙이면 몇 발짝이라도 걸어본 베드로예요. 믿음이 뭘까요? 어떻게 베드로는 거둘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마태복음은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습니다. 베드로와 제자와 예수님만 아는 사건을 기록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워야 하는 그 초대교회 신도들이 바람을 맞고 있었거든요. 거슬러 가고 있었거든요. 세상을 거스르다 못해 빠져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이 베드로 이야기를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에 믿음이 부족한 줄 알아도 예수님이 건져주시는 그 사람들, 내가 거슬리고 있고 맞바람 맞고 있고 의심이 끊어지 않아서 또 빠져가는
그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한 사람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몇 발짝도 걸어본 이 베드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믿음의 정의를 다시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점프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점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점프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혹시 너무 가벼워 보일까봐, 설교 제목으로 너무 가벼워 보일까봐 믿음은 점프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주님이 맞으시면 저보고도 좀 걷게 해주세요. 저보고 좀 오라고 해주세요. 예수님 맞습니까? 그러면 저보고도 좀 해보라고 해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입니다. 우리가 풍랑 가운데 있고 어두운 새벽이면 주님 맞습니까? 저도 풍랑을 좀 해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주님 어둡습니다. 주님 밝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맞습니까? 그러면 나도 예수님처럼 힘있게 걷게 불러주세요.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읽은 말씀 한가운데 있습니다. 29절에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오너라.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었다. 이 사건을 가지고 자유주의 성서학자들은 해석을 여러모로 합니다. 거기가 생각보다 낮은 곳이었다. 그래서 막상 뛰어내리니 걸을만 했다. 이게 이제 이분들은 어떻게든 이 말씀을 이해해 보려고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깜깜한 밤이고 바람이 불러서 잘 못다 이런 분도 있고 여러 가지 F.F. 브루스라고 하는 성서학자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갈릴리가 바람이 잘 부는 곳이다. 밤이 되면 변하는 곳이다. 우리는 호수 옆에 살아서 날씨가 금방금방 바뀌는 걸 알 수 있죠. 풍랑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특히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생각하기 전에 말하는 사람이다.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준비하기 전에 뛰어드는 사람이다.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 예수님 걷는 거 보고 나도 내가 예수님 걸으면 나도 걷게 해주세요 라고 뛰어들 만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에게는 점프하는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생각하고 간보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점프하는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배에서 점프는 완전히 믿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설교 한번 잘해주세요. 저는 서론과 결론이 맞아야 불안하지 않거든요. 저는 감동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재미있어야 되거든요. 내 이야기가 있어서 나를 재우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점프하는 게 베드로의 믿음이었습니다. 흔히들 얘기합니다. 믿어줘야 믿지요. 잘 안 되더라고요. 급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 성격이 그런데요. 그 법칙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렇게 되면 내가 이렇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는 게 저렇게까지 세게 해야 되면 나는 그냥 요만큼만 믿고 말래. 그게 믿음이 아니고 베드로의 믿음은 점프였습니다. 점프하고 나니까 뭐가 가능했냐면 걸어가는 일이 가능했습니다. 물 위를 걷는 일이 점프하고 난 다음에 가능했습니다. 내가 빠져들어갈 때 예수님 손잡는 일이 점프하고 난 다음에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점프할 수 있는 것이 이해하고 생각하고 요 정도는 내가 아파하고 요만큼만 믿고 요 정도는 내가 하고 이만큼은 예수님이 하실 수 있을까가 아니라 점프하는 일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오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기도하는 거 맞다. 기도하는 거 기도하고 일어나서 끝이 아니고 기도하는 걸 들으시는 주님이 맞으니 베드로처럼 뛰어들기를 우리에게 믿음으로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어떤 때는
남아있는 11 제자처럼 우리가 믿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해하기를 기다리고 생각하기를 기다리고. 그런데요, 성경은 점프 먼저 해서 거기서 하나님과 세일을 한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출애굽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강을 하나 건넜습니다. 무슨 강을 건넜겠습니까? 그 사건을 몰라도 우리가 하나 찍으면 맞는 강이 있어요. 무슨 강? 요단강.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요단강이 멈췄다고 그랬어요. 흐르다 멈췄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요단강이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이라 흘러 넘치던 시절인데 멈췄다 그랬어요. 근데 언제 멈춘 줄 아십니까? 멈춘 다음에 건넌 게 아니라 흘러 넘치는 그 강에 발을 먼저 들여 밀었더니 그 강이 멈췄다고 했습니다. 뛰어들었더니 물 위를 걸을 수도 있고 빠졌을 때 주님의 손을 잡을 수도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호수아가 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매일매일 성을 돌았습니다. 일주일 돌다가 마지막 날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성을 돌고 소리를 지르면 성은 누가 무너뜨린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무너뜨린 겁니다. 그런데 뭘 한 거죠? 물에 뛰어든 거예요. 성을 돈 거예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침묵하며 성을 돌았어요. 일주일을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함성을 질렀어요.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뛰어들 수가 있어요. 예수님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왜 나는 예수님과 못 삽니까? 예수님과 같이 성장을 못 합니까? 왜 맨날 이 자리입니까? 우리 교회는 여기입니까? 먼저 뛰어드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걷는 것도 알고 빠졌을 때 예수님을 손을 붙잡는 것도 압니다. 믿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뛰어들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걷기도 하고 혹 우리가 부족해서 빠졌을 때 믿음으로 손 붙잡고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으십시오. 예수님 내가 뛰는 게 맞습니까? 물으십시오. 내가 예수님 믿는 게 맞습니까? 얼마나 더 예수님이 말씀하셔야 됩니까? 십자가로 부족합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렸다는 그 사랑이 부족합니까? 얼마나 더 예수님이 든든해야 뛸 수 있습니까? 부활로 부족합니까? 부활하셔서 우리의 능력이 됐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부족합니까?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는데 부활이 있는데 간 보고 남아있던 11 제자도 제자였지만 우리가 예수님 절대 의지해서 뛰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더 전하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지만 저도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이제 이 설교를 마치기로 점프하겠습니다. 주차장에서 병원 빌딩을 바라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난 2년 넘고 3년이 가까이 가도록 어떤 사람들은 의사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간호사가 되는데 나는 그 긴 시간에 뭘 하고 있었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나처럼 병원 다녀서 그래. 나처럼 와서 신문이나 보고 나처럼 끝나고 어딜 갈까만 계산하고 나처럼 오늘 점심 뭐 먹을지만 생각하니 2년을 다니고 3년을 다녀도 여전히 그래. 예수님 믿는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시간이 아까운 건 아까워요. 여전히 보이는 물질이 아깝고 노력이 아까운 건 아까워요. 여전히 슬픈 일은 슬픈 일이고 고통하는 일은 고통일이에요. 여전히 또 위기가 오면 또 그 자리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또 그 자리예요. 뭐든 좀 된 것 같으면 자랑하고 내가 뭐 이룬 것 같으면 신이 나고 여전히 내가 예수 믿는 일이 그 자리입니까? 여전히 교회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같은 자리입니까? 믿음은 점프입니다.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니 다른 일은 몰라도
예수님께 전프할 수 있는 사람이 무리를 걷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한 번에 안 되고 오늘 3번이면 또 전프해서 내일 4번을 걷고 4번, 5번 계속해서 전프를 계속하는 믿음이 우리가 부족하지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부르십니다. 오너라. 십자가, 부활이 내 거고 네 거 아니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우리보다 더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보다 더 잘 걸음과 생각을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뛰어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당히가 아니고 이해해서가 아니고 느낌이 올 때까지가 아니고 생각해보고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것이 될진데 예수님 귀에 뛰어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에 안 되면 2번에 하게 하시고 2번에 안 되면 계속해서라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이 땅에 살지만 배에 갇혀 지내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